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제30일입니다. 2021년 사순절에 죄의 뿌리인 8가지 나쁜 생각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실상을 깨닫고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8가지 나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지닌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경건 훈련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1. 탐식을 극복하기 위한 절제. 2. 음욕을 극복하기 위한 순결. 3. 탐욕을 극복하기 위한 나눔. 4. 분노를 극복하기 위한 온유. 5.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용서. 6. 나태를 극복하기 위한 열정. 7. 허영을 극복하기 위한 진솔. 8.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낮아짐. 9.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가까이. 오늘의 주제는 탐식입니다. 다음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해보셨지요? 이렇게 주위에 많은 그 부모님이나 관객들도 와 있고 또 여러분 친구들 대여섯 명이 이렇게 100m 달리기 위해 서 계신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떤 생각 하시겠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뛰는 사람들은 누구고 관객들은 나가 뛸 때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은 정확하게 볼까? 이 거리가 100m는 맞을까? 내가 1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무 생각 없이 땅 그러면 뛰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신가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습니다. 피가 줄줄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놈의 자식이 하면서 몽댕이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누가 때렸지? 하고 묻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이 피를 막 닦으면서 얼마나 아팠냐, 아이고 짜는 거 하면서 막 아이의 피를 닦아주는. 셋째 사람, 누가 때렸냐, 왜 때렸냐, 뭐 때문에 싸웠냐, 네가 잘못했네, 친구가 잘못했네 하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희 크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인데 고대 수도자들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 크게 세 가지를 저희 교회에서 덕신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진행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이해에 따르면, 사람 이해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힘이 또 배가 있습니다. 장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형들은 배가 힘이 있어서 아이가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우선 몽댕이 들고 뛰어나갑니다. 굉장히 힘이 강하죠. 또 가슴형은 아이를 위로하고 쓰다듬고, 이 가슴형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관계에 민감합니다.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꽤 많이 가슴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형입니다. 머리형들은 정확한 통계나 숫자
이것에 민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숫자나 연도나 성경 구절이 틀리면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저희가 세 부류 중에 하나인데 대개 이것은 타고났다 이름. 요 힘의 중심을 이루는 것들은 저희가 바꾸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수도자들이 사막에서 수도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이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형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슴형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머리형의 사람들이 조금씩 죄를 느끼고 죄에 씨름하는 문제가 좀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에 되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욕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허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저희가 타고난 성격처럼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제종 하는데,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7가지 죄를 나누면서, 또는 8가지 죄로 나누면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고 그 죄에 어떻게 응답할 건가, 이것을 사막의 교부들은 지혜로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8가지 이 죄를 다루어가게 될 텐데, 저희가 모두 보편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 씨름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의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먹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식,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사는데 과하게 욕심으로 먹는 것, 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제 인문학 모임으로도 나누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순서는 그 책하고 다르게 탐식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순서가 이것에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순서는 탐식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서 시작했지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신가요? 제가 이 음식 생각하면 굉장히 어제 인문학 모임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것에 많이 머무르신가요? 했더니 그런 질문을 받고 서로들 나누었는데, 어렸을 때는 요 탐식이 저한테는 꽤 중요했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로 비교하면 그렇게 통통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저희 반에서 제일 통통했거든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도 나고 했던 경험들이 있고, 제가 40일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으러,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간 훈련이었습니다. 40일을 집을 떠나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근데 밥때가 되면 그 앞에 메뉴가 써집니다. 오늘 메뉴는 뭡니다 하고. 그럼 맛있는 게 있으면 앞에서 다 먹어볼까, 아니면 꼰지바로 뒤에서 서가지고 내 거 있나. 저 스스로 굉장히 웃겼던. 또 한 해 사순절은 제가 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해라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금식하겠다고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서 혼자 금식을 했는데, 마침 전에 왔던 분이 남겨두고 간 복숭아 티가 있는 거예요. 하루 굶고 이제 이틀 되니까 그 복숭아 티가 딱 보여. 한 잔은 금식을 해도 차로는 먹어도 되겠지 하고 하나 털어 마셨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요? 거의 반 통을 그날 먹고 혼자 함께 10개 이상 까먹은 겁니다. 물에도 타 먹고 그냥 가루로도 먹고. 속으로 내가 뭐하나 천정 보면서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것만 갖다. 이게 우리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
사실 먹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데 유혹의 문이 되기도 하고 수도자들은 이게 모든 다른 악행의 출입문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이 먹는 문제라고 늘 보여줍니다. TV 틀면 먹방 프로그램이 수없이 먹는 프로그램이 이루고 있는데 그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먹방 프로그램과 포르노는 똑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진단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 싶었습니다. 먹는 문제 그리고 내일 다루게 될 이 간음의 문제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도 먹는 게 꽤 많이 문제가 되지요. 사실 코로나19는 먹는 것과도 문제가 매우 밀접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외에도 또 에서와 야곱의 팥죽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고깃가마 가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나와서 뭔 고생인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 받았던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처음 받았던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문제였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먹는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죄의 출입문이 되고 있음을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식욕, 탐욕으로 먹는 식탐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만큼 먹는 건 죄가 아니지요.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런 비유들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나친 욕심으로 쾌락을 위하여 먹는 것이 죄입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유명했던 그분은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소개하는데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급하게 먹는 속식. 음식을 막 입에다 부어 넣는 겁니다. 이 속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에 대한 감사의 결여입니다. 막 부어 넣고 급하게 먹는, 예를 들어 일이 있어서 급하게 먹는 거하고는 다르게 보통 음식을 대할 때 막 급하게 먹는 것을 이분은 탐식으로 보았고,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모습이 탐식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지요. 뷔페나 무한리필이 아마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탐식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곳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저희들 그러죠. 짐승들은,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인간들은 배불러도 먹고 위청수 먹고 가스명수 먹고 토하고 먹고 계속 먹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배 터지게 먹고 죽자 막 우리 이러잖아요. 얼마나 사실 지금까지 막 먹는 것만 그랬는데 저는 먹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제 몸매 보세요. 제가 먹게 생겼나요?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까다롭게 먹는 미식. 나는 음식을 절제하고 적게 먹으니까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소금 양이 적습니다. 짭니다. 덜 짭니다. 저는 적게 먹으니까 음식을 그렇게 요구해도 된다고 까다롭게 먹는 미식. 죄로 보았습니다. 탐식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충분히 먹어 적당히 먹는 걸 넘어서 아주 사치스럽게 먹는 음식들 있지요. 어떤 회에
제가 그 회를 먹을 때 그물 위에 발라준 회가 있더만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욕심을 내고 먹는 게 탐식의 죄가 아니라 지나치게 빨리 먹는 것,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개걸스럽게 먹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지나치게 빨리 먹는 건 감사함이 없다면 개걸스럽게 빨리 먹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고, 또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것들을 탐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현대 그 심리학자나 영성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의 음식을 채우기를 원한다, 자기 배를 섬기는 죄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음식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음식은 쾌락이죠. 쾌락을 올려놓고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배로 채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에 그 자리에 음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탐식에 갖는 결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탐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늘 기억나는 게 간디 이야기인데요. 내가 배부른 것은 다른 사람의 위장에서 도둑질한 것이다,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불리 많이 먹는 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 탐식의 문제는 창조 세계 파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닭을 엄청 먹잖아요. 숫자를 제가 까먹었는데 1년에 2억 마리 이상인가 닭을 먹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면 닭 2마리로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루 저녁에 2마리씩 먹거든요. 아마존의 밀림을 불태우는 가장 큰 이유가 소고기를 더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로 바다, 땅, 숱하게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죄가 이 탐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식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식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지혜자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여러분이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음식을 탐하면 목에 칼을 두십시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절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쉬운가요? 다른 죄도 마찬가지듯이 이때 다시 한번 이 죄를 이해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억인데, 기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상 에덴을 파괴했는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을 저희가 이해하고 죄를 깊이 깨달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흘러가는 순서가 있는 걸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순서 그대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적용도 그대로인데요. 탐식에 대한, 예를 들어 저희가 졸다가 탁 깨면 자고 졸았구나 하는 걸 알듯이 몸에 지금 젖어 있는 이 죄의 습성은 여전히 우리를 개걸스럽게 먹게 하고 빠르게 먹게 하고 미식을 찾거나 호식을 찾거나 이럴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의 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 안에 탐식이 발동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알아차려라. 탐식이 오셨네. 탐식이 오셨네. 알아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탐식이 가지고 온 메시지를 해독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기억할 것은 탐식이 오셨네. 두 번째 이제 이해하실 것은 이 탐식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가. 탐식이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내 배고픔과 내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쾌락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이 허전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 그럼 허전하면 그것은 뭔가 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이해. 첫 번째는 탐식이 오셨네. 두 번째는 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독하셔야 합니다. 각자 해독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금식하겠다거나 아니면 절제를 결정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음식을 지금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손님이 와서 음식을 내줘야 한다 하면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자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행동이었죠.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한 배려인지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더 먹고 싶은 것, 이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분별이 되면 수저를 놓아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고, 두 번째 그것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언가 깨닫고,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요 당시에 지금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막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어떤 것은 먹으라 지금 이럴 때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온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물 한 잔이 되었건 빵 한 조각이 되었건 떡 한 조각이 되었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성만찬입니다. 일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희생 제물들이지요. 우리가 뭔가 먹어야 삽니다. 다른 것들을 소비시켜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희생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식탁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어떤 음식이 되었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음식의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길들여지십시오. 둘째, 금식이나 절식을 하십시오. 셋째, 감사함으로 음식 먹기. 넷째, 굶주린 이들에게 구제하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 먹기 위해서 날마다 노동을 하지요.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 탐식의 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먹음에서 제대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먹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는 신앙의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